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불안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안심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안심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수차례의 변론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23장에서는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그리고 24장에서는 벨리스 총독, 25장에서는 베스도 총독,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과의 그 변론을 마무리하고 이제 27장에서는 바울이 어디를 향해 떠나가게 되냐면 로마를 향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한번 사진을 넘기시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가이사라로 가서 가이사라에서 이제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배가 안전한 상황도 아니지만 바울은 어디를 향해 가냐면 로마를 향해 갑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의 계획과 바울의 목적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장 11절 말씀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죠. 로마에서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인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 가는 삶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멋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로마를 향해 나가는데요. 2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길니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이탈리아로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를 향해 떠나가게 되는데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배에 누가 이제 책임자로 바울을 이제 책임 아래 가게 되냐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책임자로 바울을 이끌고 가게 되고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 죄수 몇 사람들도 이제 그 배에 함께 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가게 되는데요. 한번 사진을 넘기시면요. 제가 이제 좀 짧게 이게 조금 확대되어 있는 그림을 여러분 보여드리면 가이사라에서 탄 배가 이제 위로 조금 올라가면 이제 시돈을 걸쳐서 어디로 가냐면 구보로 해안을 통과해서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제 잠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루기아의 무라시에서 이제 또 배가 떠나서 어려운 항해 끝에 이제 어디까지 나가냐면 그레데 섬. 저기 옆에 보이시면은 그 섬이 보이는데 그레데 섬의 미양 이제 곳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보이시죠? 예, 그림이 좀 작긴 하지만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레데 미양에 이제 정박을 했는데요. 바울이 이제 그 그레데 미양에서 이제 떠나가는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대속죄일이 지난 겨울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선장과 선주에게 이제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의 경험이 있잖아요. 배를 여러 번 타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오늘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하는데 유대력으로는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이고요.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입니다.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 지나가니까 이제 11월 이후인 거죠. 지금 이제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양력이 아마 시간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11월부터 3월까지는 지중해를 지나가는 거, 항해하는 거 매우 위험한 시간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보면 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헬라어로는 데오로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주의 깊게 봐본 거예요. 주의 깊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냥 이게 당연하겠지가 아니라 때로는 주의 깊게 의심하면서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점검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멈추자라는 거예요. 잠깐 멈춰야 된다. 그런데 이 배는 무엇이 타고 있냐면요. 죄수들도 타고 있지만 곡물과 곡식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곡물과 곡식을 빨리 로마로 보내서 그것을 팔아야 선장과 선주에게 이득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장과 선주의 입장에서는 지금 멈추자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가자, 좀 더 멀리 가자. 아마 그게 선장과 선주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 이 배의 책임자가 누구냐면 백부장 율리오인데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오늘 바울은 미항에서 멈추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미항은 이제 작은 항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차라리 부산 같은 항구에 있으면 그 부산에서 뭐 윤락시설도 누릴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미항보다는 베닉스가 좀 더 가는 거니까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한번 사진을 다시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 그레데 섬에서 미항보다는 조금 더 이제 베닉스로 이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더 가, 더해, 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멈춰야 된다.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는 게 맞을까요? 배를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 배를 향해 하는 것에 있어서는 바울이 전문가입니까?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입니까?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말만 들어야 되고 전문가의 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문가의 소리가 필요가 없을까요? 제가 오늘 그 찬양 연습을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상엽 청년이 드럼도 너무 잘 치고 하는데 그 샬롬 이 찬양할 때 그게 셔플 리듬이어서 샬롬 이렇게 하는 그 리듬으로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저에게 전문 지식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말을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전문 지식을 들어야 됩니다. 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전문가의 소리를 들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 어떤 전문가의 소리를 들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지금도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뭐 여러 우리 삶 속에 전문가들이 여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양심적으로 말하기보다 전문가들이 자신의 돈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판단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어떤 전문가의 소리를 들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송기령이라는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거 투자하면 좋대라고 하면 경찰을 부르래요. 좋은 건 자기가 하지 왜 하겠냐라는 거예요. 좋은 건 자기가 하지, 여러분 여기 투자하면 이거 하면 될 겁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찰을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인가 지금 막 새로운 게 나왔는데 검증되지 않은데 쉽게 할 수 있다. 뭐 일주일이면 할 수 있다. 뭐 한 달이면 할 수 있다. 1년이면 할 수 있다. 그 전문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쉬우면 추격자가 무한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야. 뭐 하면 돈이 된다? 그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 이것도 돈이 된다라는 말이 전문가가 하는 말일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인상 깊게 봤던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 한번 넘겨주시면요, 김주영이 나옵니다. 이 김주영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서울대 입학사정관 출신 입시 코디네이터야.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학원 가면 뭐라고 말할까요? 지금도 늦었습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선행학습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학생을 살리기 위해서 아닐걸요? 돈 때문일걸요? 그럼 우리 뭘 믿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전문가이지 않은 게 아닌데 그 전문가의 중심에 돈이 있는데 결국 뭘 믿어야 될까요?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어요. 선장과 선주는 눈이 멀어 있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좀 더 빨리 가서 좀 더 멀리 가서 더 멀어야지. 그게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말이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애매모호합니다. 신앙을 가졌지만 성경에는 원리가 있지, 방향이 있지,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SNS가 나와 있나요? 성경에 A라는 사람을 만나고 B라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나와 있나요? 성경에 MBTI가 나와 있나요? 마약이 성경 안에 있나요?
그런데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다, 내가 대한민국 1등이다, 조심해야 됩니다. 일주일 만에 성공할 수 있다, 일주일 만에 뭐 다이어트 할 수 있다, 그런 말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딱 맞을 때가 있거든요.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이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런데 전문가 선장과 선주가 좀 더 가자. 근데 마침 뭐가 불죠? 순풍이, 이 남풍이 아주 순하게 붑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서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도박을 했는데 한번 돈을 잘 벌었네요. 그거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확률과 통계를 정확하게 연구해 보면 결국 돈을 잃게 됩니다. 근데 순풍이 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처음 무언가를 접촉해 봤었을 때 처음 하는 사람들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운동을 딱 처음 접했는데 잘 된다. 게임을 좀 처음 접했는데 잘 된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더 가자. 근데 이 순풍의 유혹에 걸리면요, 멈추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남풍이 순하게 되는 그 순간을 경험해 보면요, 내 힘으로 멈출 수가 없어요. 마음에는 그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좀 더 가면 나 멈출 수 있어. 좀 더 벌면 나 그때 멈출게. 그 사람이 멈추는지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부는 그 순간을 맞는 그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어.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다시스를 향해 가는데, 말씀 읽어볼까요?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다. 죄를 지러 가는데도 마침 배가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마침 순풍이 있네요. 마침 배가 기다리고 있네요. 이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순풍의 맛을 본 사람들, 마침의 맛을 보면 더 이상 멈추기가 어려워요. 더 확신에 차요. 봐봐, 내 결정 맞지? 내 계획 맞지? 봐봐, 순풍이 불잖아. 마침 배가 기다리고 있잖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순풍으로 가고 자기의 근거를 삼는 거예요. 마침 배가 기다리잖아. 마침 순풍이 불잖아. 우리가 언제 깨닫냐면요, 말씀 읽어볼게요. 14절 15절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14절 15절 시작.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결국 좀만 더 하던 그 인생의 배는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유라굴로 광풍을 안 만나면 못 깨닫더라고요. 순풍과 마침내 그 순간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멈춰야 돼, 욕심부리면 안 돼, 이 이야기를 못 듣는 거야. 그러면 또 우리가 유라굴로 광풍을 한번 점검해 보면요, 이 유라굴로 광풍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입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광풍입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우리가 만날 때 이 유라굴로 광풍이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인간의 잘못된 판단과 더 욕심 때문에 지나가게 되는 유라굴로 광풍입니까? 저는 많은 광풍은 인간의 욕심일 때가 많아. 어떤 아버지가 어떤 자녀를 광풍으로 막 밀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이야기할 때 깨닫고 돌이키는 걸 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원하실 거예요. 근데 언제 인간들이 그 고난과 그 광풍을 만나냐면 더 멀리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내가 듣고 싶은 그 이야기에만 몰입했었을 때 결국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요, 그때는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거, 좀 더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 그게 유라굴로 광풍에서 어떻게 될까요? 말씀 읽어볼게요.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짐,
그거 빨리 로마로 가서 팔면 나 더 올라갈 수 있겠지, 더 높아질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짐이 유라굴로 광풍에서 소용이 있습니까? 배의 기구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배의 기구가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저는 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우리들이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뭐가 진짜 중요한 건가? 우리 삶 속에서 그 짐 때문에 좀 더 가자라는 그 욕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그게 소용이 있는지 소용이 없는지 아무것도 아닌지 우린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집착하고 사느니 죽느니 하는 문제가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과연 소용이 있냐라는 거야. 저는 지금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중 안에 지금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다면 여러분 장례식 가보세요. 저 화장터에서 하루 동안 한번 머물러 보세요. 결국 인간 한 줌 되는 겁니다. 화장터에서 그 시간이 딱 지나가면요, 인간 아무리 화려하고 멀리 가자고 했던 그 모든 인간이 결국 한 줌이 돼서 옵니다. 우리가 소중하고 여겼다라고 말하는 그거 유라굴로 광풍에서 다 헛된 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유라굴로 광풍이 안 만나고 지금 내 인생이 좀 순풍을 만난 것 같고 마침 배가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을 지나가면 그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김미경이라는 사람의 그 딥마인드라는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요. 그 김미경이 여러분도 아시지만 되게 꽤 유명한, 조금 뒤에 보여주세요. 이 부분은요. 꽤 유명한, 앞으로 좀만 넘겨주시면 네, 꽤 유명한 강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김미경이 그 책에서 이런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로 엄마를 따라서 상경했는데 양장점이 이제 어려워져서 집주인과 부엌, 화장실을 나누어 쓰는 단칸방에서 이제 생활을 했던 거예요.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시골 촌년이 처음 목격한 서울 금수저의 모습은 문화 충격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을 먹고 자라다 보니까 자기 안에 수많은 목표와 꿈을 만들었고 나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을 이루게 해버렸대요. 그래서 김미경이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강의 때 꿈을 가지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라. 성장하려면 무식한 축적기를 반드시 거쳐라. 10%만 준비되면 바로 시작해라.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게 강의 콘텐츠가 되고 어느 순간 그게 책이 되어 있더래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열심히 살면 살수록 자기는 더 불행해졌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꿈을 가지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라 그러면 그게 책이 되어 있는데 솔직한 자기 고백은 뭐냐면 열심히 살면 살수록 자기는 더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꿈과 목표가 나를 심각한 번아웃과 우울증으로 만들어버렸대요. 근데 이 김미경이라는 사람도 뭘 만났냐면 코로나의 시간을 만났잖아요. 강의가 다 멈춰버린 거야. 코로나의 시간에 아무것도 아닌 걸 분명히 느꼈는데 그때 이 김미경이라는 사람에게도 순풍이 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야. 그래서 직원이 뭐 20명도 안 됐던 그 김미경의 회사에 직원이 100명이 된 거예요. 100명이 순식간에. 근데 뭐라고 그 책에 써 있냐면요. 매일 혼돈의 한가운데서 헤매는 기분이었다. 내가 갖고 있던 가치관과 현실이 이제 100명이 되니까 매일 충동을 했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과 해야만 하는 일에 계속 싸움을 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면서 온라인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을 안 듣게 됐잖아요. 그 다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넘겨주세요.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정리가 되거나 나아지는 게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살아도 베닉스까지 자기는 더 가봤는데 나아지는 게 거의 없다라는 거야. 오히려 두려움과 조급함 속에서 내린 결정들이 혼란을 낳아 무질서가 더 증폭되기만 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열심히가 비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이 시간을 지나는데 자기의 더 욕심과 더 멀리 가자는 것 때문에 뭐라고 이 책 안에 나오냐면요. 가족 간의 관계도 완전 비틀어진 거예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요. 걱정이 아니라 막 화가 치밀어 올랐대요. 왜 이 상황이 아프고 난리야? 내가 얼마나 바쁜데. 가족한테 드는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 상황이 아프고 난리야? 내가 얼마나 바쁜데. 그렇게 침몰해 가던 날
어느 날 내 안에서 죽어도 되겠다는 소리가 들렸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나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넘겨주면요. 어찌 보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이 김미경이라는 사람도 신앙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때서 질문해본 거야. 이게 내가 원하는 인생일까? 이건 사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는 거야.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점점 더 힘들어지지? 해도 끝이 보이지 않아. 내가 너무 무능한 것 같다라는 거야. 우리 삶 속에서도 유라굴로 광풍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걸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유라굴로 광풍의 시간을 지나가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지금 이 나라가 많은 혼란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가지만 저는 그건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지나면요, 물건도 버리지만 뭐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있냐면 20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인생의 고단의 시간을 지나갈 때 이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까지 버리냐면요, 구원의 여망마저 버리는 거야. 소망까지 버리는 사람들인 거야.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우울해져 가고 잠을 이루기가 어렵고 대한민국도 점점 자살률이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유라굴로 광풍 같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터질지,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종잡을 수 없는 유라굴로의 광풍의 시간을 우리는 지나갑니다. 하지만 유라굴로 광풍 안에 구원의 여망을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유라굴로 광풍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의 여망을 버리는 그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을까요?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7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안심시켜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안심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유라굴로 광풍에서 불안하고 구원의 여망마저 버리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안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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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은요, 안심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왔는데도 샬롬이 없고 안식이 없고 막 싸움과 난리가 있다.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면 유라굴로 광풍을 아무리 세상 속에서 경험해도 집에 가면 안식할 수 있어야죠. 집에 가면 안심이 돼야 되죠. 그런데 부모님이 막 싸우고 던지고 소리치고 그럼 자녀가 안심이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왜 그런 식으로 해? 너 왜 그렇게 행동해? 할 말이 있나요? 우리가 안심을 시키지 않는데 내가 너만 없었으면, 그런 말들이 자녀들 안심을 주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심을 주지 않으니까요. 탕자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버지가 안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건 이런 보잘것없는 나도 붙잡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샬롬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시 안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안식하고 샬롬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소리치고 싸우고 싶으면 고봉산 꼭대기 올라가 싸우십시오. 한라산 꼭대기 올라가서 싸워야지 여러분 집에서 소리치면 아이들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야. 우리도 화가 있고 우리도 막 소리 다 치고 싶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냐고요. 안심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랑 같이
우리 세길교회에서 매달 선교하는 SG 코리아 이 교차 청년들이 훈련하는 그곳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 여러 청년들의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제 다른 나라 원어권에 있는 그 청년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이민해서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많은 고통들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안 되고. 근데 한 청년이 이제 찬양을 했어요. 특송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찬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청년이요. 제가 보더라도 진짜 이 머나먼 타지에 와서 말도 안 통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23편 4절을 읽어주는데요. 우리가 시편 23편 4절을 그 개역 개정을 읽을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니 내가 아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안심하리라는 단어를 딱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니 내가 안심하리라. 이번 주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안심이라는 단어를 딱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청년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는 것처럼 느꼈어요. 안심하라. 안심하리라. 내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음산한 계곡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상황이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청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정환 원사님이 그 학생이 원래 히키코모리 오랜 기간 동안 밖을 나오지 않고 사회와 접촉을 극단적으로 기피하는 학생이 이제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정신병리학적으로는 이 히키코모리가 아마 회피성 성격 장애일 것 같아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학생. 근데 여기 있는 선생님이 이제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이 이제 나와라. 한 번만 나와서 상담해라. 상담이 공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저 시간 없어요라고 말했는데 사실 시간 없는 게 아니라 게임하느라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수업을 하러 나와야 되는데 매번 늦었대요. 30분, 1시간 늦는데 오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와줘서 고맙다라는 거야.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나한테 욕을 하지. 근데 선생님들은 와줘서 고마워. 그 선생님의 말이 있고 안심시켜 주시는 그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변화가 되어서 다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간증을 듣는데 지금 불안하고 종잡을 수 없는 그 인생을 지나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할 건 그거구나. 이 중심을 잘 지켜주면서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안심해라. 더 잘 돌아왔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안심하라. 그럼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도 두려울 텐데 바울도 불안할 텐데 누가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안심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야. 누가 안심하라는 말을 할 수 있냐면요. 사명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 죽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아직도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죠. 요나도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꺼내셔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요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도 사명 감당하다 지쳤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엘리야 어루만져 주면서 떡 주고 다시 물 먹이면서 일으키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지쳤는지 또 넘어져요. 근데 다시 엘리야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건요. 열왕기상 19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엘리야는요 아직 사명이 있었어요. 예후 왕을 세우고 다시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세워야 될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속에 여러분을 보내신 여러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냐면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안심하라. 유라굴로 광풍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내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출발과 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걸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서서 유라굴로 광풍을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건 보는 대로 느낀 대로 살아가서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이제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사람들은요 홍해를 육지처럼 걸어갑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홍해를 육지처럼 걸어갑니다. 그러나 구원의 여망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육지를 홍해처럼 걷고 있지 않습니까? 육지를 바다 위처럼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불안과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어찌 보면 육지 안에서 일어나지도 않을 걸 계속 고민하고 더 가야지, 더 멀리 가야지,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홍해를 믿음으로 육지처럼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에 현재 힘든 그 여정의 시간이 있지만 우리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유라굴로 광풍을 지나가십니까? 그러나 유라굴로 광풍도 말씀 한마디로 잠재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유라굴로 광풍의 시간을 지나가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안심하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안심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낸 것처럼 나도 널 보낼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 유라굴로 광풍을 지나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라굴로 광풍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아버지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버지는 내가 집착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유라굴로 광풍의 시간을 지나갈 때 아버지는 우리 인생의 주권이 어디에 있고 우리 인생의 출발과 마지막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유라굴로 광풍의 시간을 육지처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안심하라.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과는 다른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성취하시는 그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는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우리 내려주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지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정이 안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안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웃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것을 믿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잠잠히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